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끌고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신의 신전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누구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해서 짓밟고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린 나이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가르치는 학문을 배우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왕이 베푸는 그런 은혜 속에 바벨론에서 사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결국은 세계 역사의 기록의 해설서일까? 설명서일까? 아니면 세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목적과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계 역사의 해설서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학교에서 다 잘 가르치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굳이 교회에서 따로 또 배울 필요는 없겠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2장, 3장, 4장에 연거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은 아주 짧게 한 장으로 끝이 나요.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뭐 이런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장으로 끝나는데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을 자세히 보면요, 2장에는 느부갓네살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3장에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3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4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느부갓네살 혼자 등장을 해요. 다니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등장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서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다니엘이 내가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줘서라는 거기에 다니엘이 등장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다니엘이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온전한 고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으로, 조서로 남기는 오로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장, 3장 두 장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그리고 친구들과 느부갓네살, 주거니 받거니 무슨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4장에서는 오로지 느부갓네살만 등장을 한다는 얘기는 2장, 3장, 4장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니엘요?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보고 싶다는 게 뭐냐? 은혜로운 것.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 예, 훌륭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은 다니엘도 귀하고 그 친구들도 귀하지만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다니엘서를 여는 순간부터 누구만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만 차 있는 거예요. 다니엘. 네. 다니엘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어요.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주인공 삼았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뭐냐 하면 세계 역사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다, 지배했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켰어. 느부갓네살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했어. 느부갓네살이 나를 믿는 자가 됐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세계는요, 바벨론은 한 나라를 지배하려면 가장 최신 무기와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많은 군인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점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굴복시키냐?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숫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거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소년이에요. 그리고 포로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되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포로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고 능력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과 경쟁이 안 돼, 싸움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군사, 더 최신 무기 이걸로 싸워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없는 그리고 포로인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을 조금씩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그 꿈 해석할 때 머리가 금이고 또 가슴이 노시고 또 배가 구리고 뭐 은이고 노시고 종아리 발이 쇠고 또 진흙이 얼마가 진흙이고 이걸 우리가 환상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세계 역사거든요. 자, 이 역사를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꿈에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무너졌는데 이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고 무너뜨린 이 돌이 나중에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충만하더라. 이게 꿈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금, 은, 놋, 쇠, 이게 귀금속 아닙니까? 강한 금속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는데 뭐가 날아와서 무너뜨려요? 우리 같은 미사일 정도는 돼야 돼요. 드론이 와서 충돌을 시켜 이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강하고 세고 최신 무기가 아니라 돌이에요, 돌. 금, 은, 놋, 쇠에 비하면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귀하지도 않는 그런 별 볼일 없는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에서 금 아닙니까? 그 금을 무너뜨리는 게 결국은 돌멩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환상으로 비유하면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까? 돌멩이에요, 돌멩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사일, 대포, 핵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란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돌멩이에요, 돌멩이.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돌멩이 역할을 한 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만 있다고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돌이 날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돌이 있는데 그걸 누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던지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누가 던질까요? 목사가 던질까요? 아내가 던질까요? 남편이 던집니까? 하나님이 던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있는 그 돌. 그렇게 보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끌려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결코 노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포로는 곧 노예. 이거는 바벨론이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왜? 통치하기 쉽게. 너 포로야. 곧 노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바벨론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넌 돈 있어야 돼, 건강 있어야 돼, 넌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출세하지 못하면 너는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어, 너 직장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집 사야 돼, 차 사야 돼, 주식이라도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이게 다 세상이 우리를 노예처럼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포로는 자유인처럼 자유는 없지만 포로로서의 정체성과 포로로서의 어떤 자존감과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돌아갈 우리의 나라가 있잖아요. 잠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나라의 자긍심과 정체성과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노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아갈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이에요. 손대지 않는 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돌이 이제 머리만 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돌인데 이 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이 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2장, 3장, 4장입니다. 이 돌이 아무것도 아닌 다니엘, 어린 다니엘, 우리는 믿음의 다니엘이라고 막 추앙하지만 이게 대단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어린 소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급급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 그 친구들을 돌로 여겨서 이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이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변화를 보면요, 아, 이게 변화는 됐지만 이게 온전한 변화가 아니구나, 아직 덜 된 변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먼저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찾아주고 해석한 그 내용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2장 46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46절입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에 이제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을 보면 왕이 47절에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일까요? 바벨론의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어. 그러면 이건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아, 이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속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벨론을 점령했고 정복했다라고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자, 은밀한 꿈을 해몽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왕이 포로에게 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요, 다니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고 나서 또 뭘 하냐면 다니엘의 청탁까지 들어줘요. 이런 걸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니엘을 믿습니까? 다니엘을 믿어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난 몰라. 근데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은밀한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야,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갔네. 한때 한국교회가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됐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뭐 인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처럼 세상이 꾸벅꾸벅 절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장로야,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마치 대한민국을 점령한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믿음으로 점령해서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이나 스펙이나 어떤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뭔가 은밀한 것,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려주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해도 별로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점집을 갑니다. 사주팔자를 봐요. 뭐 요즘에 뭐 타로라고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언뜻 보다 보면 뭐 연애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 참 짝짓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어떤 그 장면들이 뭐냐면 점, 무속인, 타로 뭐 이런 거를 보러 가면서 뭐 애정운이 어쩌니, 뭐 결혼운이 어쩌니,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보는 사람들도요,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볼까, 야 신기하게 맞추네. 길 가다 보면 천막 쳐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려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3장에 오면 금신상 사건으로 풀무불에 친구가 들어갔다가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자, 3장 28절,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을 보면 아까도 은밀한 일을 나타낸다 두 번 반복을 해요. 그건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두 절인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이에요. 풀무불에서 구원한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구원하고, 위기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풀무불에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이 하나님을 나의 수호자, 나의 보호자, 나의 보디가드로 여기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다신교 사회다 보니까 그 다신교라고 하는, 왜 다신교가 되냐 하면 고대 사람들은요, 신을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전쟁할 때 지켜주는 신이 필요했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해주는 신이 필요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신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면 이제 다양한 신들의 존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가미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신들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인간 세계에 어떤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신화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전쟁의 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아코, 메삭, 세 번째 사드락, 메삭 할 때 그 락삭이라는 그 의미가 아쿠라는 신을 의미하거든요. 아벳 누고라고 하는 것은요, 누고 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고라는 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풀무불에서도 구원하는, 풀무불도 타지 않는 그런 신이 있거든요. 새로운 신이, 신제품,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구원하는 신이구나. 나 이 신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신에 대해서, 새로 나왔으니까 이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나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이 신을 믿기로 했어.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했구나. 드디어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영접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때 교회가 구원을 강조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됐다. 여러분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이제 완전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해도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하더라고요. 이 생에서 굴러도 천당보다는 낫다 이런 옛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황금길에다가 수정 바다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가고 싶은 분만 아멘. 지금 가고 싶은 분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와서 기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사역하면 다 문제 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암 선고받고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마지막 갈 곳이 기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죠. 아멘, 아멘 하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왜 안 가려고 합니까? 병 고쳐도 언젠가는 죽는데, 병 고쳐도 또 어떤 감기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하는데 아예 이참에 그냥 깨끗하게 가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조용해요. 조용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아니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속지 않아요. 속지 않고 이제 4장으로 옵니다. 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4장 1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느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4장 전체는요, 느부갓네살이 쓰는 조서예요. 글이에요, 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느부갓네살 혼자 1인칭으로 혼자 있었던 것을 쭉 나열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이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 그 얘기를 담담히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4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4장은 아주 특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구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내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자, 2장, 3장 앞에 있던 기존의 두 번의 신앙의 고백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과 이 4장에 있는 이 고백은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한 6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뭐 더 있는데 뭐 또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6가지만 얘기를 하면, 기존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1대1로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4장은요 글로 표현합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1절의 조서라는 거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1대1로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예. 각 방송사 카메라 기자단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말은 사라지지만 조서, 글은 남아요. 우리 왕조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록으로 남는 공식 문서화 시켜서 신앙 고백을 해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기존의 2장, 3장의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데 4장의 고백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3절 한번,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중간쯤에 보십시오.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도 마음대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해요. 자, 25절 중간쯤에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해요. 앞에 했는데 또 고백을 해요. 자, 32절 또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리이다. 자, 3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해요. 3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기존에는 한 번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번에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 식이거든요.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경될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기록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나라를 구별해요. 34절 37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러로다. 37절 또 보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임재, 나라. 4장 3절에도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고, 또 36절에 보면 내 나라, 바벨론, 국가적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밑에 보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자, 정치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내가 왕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를 분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함과 유한함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했어요. 내 직장, 일하는 거, 내 생활하는 거, 이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 믿는 자들만 떠드는 그냥 그런 소리고, 그냥 현실밖에 없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이 아니고 현실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지금까지는 관찰자였어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 금신상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은 불가능해요. 왜? 미래적인 일이니까. 이게 다니엘이 잊은 꿈을 기억시켜 주니까 놀랐던 거예요. 또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 타니까 그거를 목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험해요. 7대라고 하는 어떤 특정 기간을 하나님이 짐승처럼 만들어 버려요. 처음에 큰 소리를 쳤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세운 거 아니냐, 내가 이룬 업적 아니냐, 내가 했어 큰 소리를 쳤는데, 자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끝났어,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짐승처럼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듣기만 했어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대,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 했어요. 근데 해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당신 문제고, 나는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체험자가 된 거예요. 그게 체험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더 진실성이 더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제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36절에는 내게로 돌아왔고 찾아오고 또 다시 세움을 받고 끝에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 다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고 사저굴에 던져놓고 뭐 이런 존재였거든요. 누구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수동적이 됐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적이었다는 것은 그걸 작동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작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우리 신하들이 나를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도록 나에게 권위를 주신 거구나.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나에게 준 거구나. 이렇게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들어오고부터는 바뀌잖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첫 번 2장, 3장에는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인사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뭐 청탁까지 들어주고 또 3장에도 그 친구들을 더 높여요. 근데 4장에는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다니엘에게 뭐 칭찬한다든지 선물 준다든지 뭐 그 지위를 높였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준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 얘기는 해요. 그런데 다니엘도 귀하지만 이제는 다니엘을 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2장의 느부갓네살, 3장의 느부갓네살과 4장의 느부갓네살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게 느부갓네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믿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 확신, 믿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한 번 정도 고백해 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있어요? 저 많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믿으면 나만 믿지, 누가 내가 은혜 받은 거 알면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007 작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해요. 성경을 봐도요, 아무도 없을 때 봐요. 그리고 교회 때 성경책 안 들고 와요. 왜? 누가 알까봐. 교회 왔다 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안 믿게 될까봐. 또 하고 싶은 것 완전히 끊진 않았는데 한두 잔씩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왜 또 술 먹어? 이럴까봐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숨기는 거예요. 은혜가 돼도요, 은혜 된다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여겨줄까봐. 다 쉬쉬해요. 단지 그냥 봉사만 좀
예배만 참석을 하지.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감히,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여겨주고 싶고, 하나님도 2장, 3장, 4장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이렇게 3장에 연거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존재가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어린, 물론 이 당시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가 몇 세인지 모르지만 어린,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생짜배기 돌 같은 연약한, 아무도 관심 안 주던 이 포로들이 느부갓네살을 정복했어.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세상은 느부갓네살과 싸우려면 군대를 찾아요. 무기를 찾아요. 돈을 찾아요. 어떤 능력을 찾아요. 근데 정작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누구의 믿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로인데 나 같은 사람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알아줘? 관심 없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많은 청소년들이 감동받고 믿지. 나 같은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가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인정이나 하겠어? 관심이나 두겠어? 이게 포로들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세계 최고의 사람도 거꾸로 뜨린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 제국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이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는 유다를 짓밟은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악의 화신처럼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악의 화신도 정말 별 없는 아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싸우지 말고 권세로 싸우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믿음, 하나님, 이거밖에 없다. 이것만 있으면 돌멩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으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어.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 변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앞에 조금씩 물들고 나중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자회견하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정복당한 것만,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다니엘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것, 승리하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바벨론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돼요. 회장도 되고 부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눠주고 꾸이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러니까 점점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로, 물질로, 음란함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박수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고위직이 된 이유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느부갓네살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으로 거기에 포로로 보내진 거예요. 괴팍한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문화가. 근데 거기에 우리는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포로예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 회사를,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 기도 응답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기도 응답은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집니까? 들어가서 이루어집니까? 들어가서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로 쓰려고 던지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응답이 안 됐는데요. 감동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바벨론의 가치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헌신하고 뭔가 감사하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 왜 안 들어가?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줄 때까지 너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켰다, 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니엘 어린 아이가 느부갓네살을 전도를 하고 바벨론을 점령해서 그걸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가능하겠네. 나도 이게 돼야 되는데 먼저 다니엘이 되기를 기도해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 되나? 다니엘은 다니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아벳노고예요. 하나님은 그 돌도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하나님의 돌로 다듬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포로이지만 결코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일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인도, 교통, 능력 주시는 역사하심이